네,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짐을 질고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죠. 그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막 끙끙 대는데도 그 짐 내려놓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런 거죠.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하나님 너무 무겁습니다. 그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그리고 내 짐을 보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고 막 머리가 아프고. 무엇이 여러분 문제입니까? 나는 이 짐을 최선을 다해서 지려고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막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짐이 점점 무거워지더라라는 겁니다. 좀 가벼워지면 그래도 다시금 짊어지고 가면 되는데, 어떻게 몸부리면 치면 칠수록 그 짐이 점점 무거워지더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어깨에 있는 이 짐을 여러분 가볍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내가 짊어야 할 짐과 짊어져서는 안 될 짐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 구별하지 않고 다 그냥 짊어지고 가니까요, 무거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현재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은 뭡니까? 가장 먼저는 가정이고 자녀이겠죠. 그 일을 위해서 직장이 또 필요하고, 또 고정된 수입이 또 필요하고, 이 모든 것을 또 가능하게 하는 건강이 또 필요하고,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부모를 내가 보살펴야 하는 짐이 하나 또 붙고, 노후도 생각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또 신경을 써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짐은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붙게 되죠. 여기서 짐을 진다라는 것은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실패든 성공이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자신이 감당해야 할 여러분 몫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들은 과연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짐일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지라고 지신 짐인가? 이런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은 그런 짐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짐을 자신이 대신 지고 가겠다고 하시지, 그 짐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짐을 지고 네가 책임져라 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죠. 그 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겠다고 하는데 굳이 자기가 지고 가려고 해요. 그런 능력도 힘도 없으면서 가정의 무게, 자녀의 무게, 배우자의 무게, 삶의 무게, 막 그거 책임지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적도 없는데 자기가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짐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맡기셨을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우리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해야 할 사람들이다. 당연히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뜻을 말하죠. 이것을 내게 주신 곳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사명인 겁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짐인 겁니다. 그것만이 여러분 우리가 짊어가야 할 짐인 겁니다.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죠. 왜요? 여러분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주신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그 짐을 주면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충성만 준비되면 됩니다. 이 충성은 문자적으로는요, 신실함이 발견되는 것, 신실함이 발견되는 것. 누구에게요? 그 짐을 준 사람에게
신실함이 발견되는 게 충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종에게 뭔가를 맡겼잖아요. 근데 그 종을 보면서 야, 너 충성하다, 너 충성되게 한다라는 거는 그 주인이 보기에 이 종이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그 노력을 할 때 그때 이러면 충성되다고 하잖아요. 그 충성됨은요, 나의 신실함을 나에게 맡긴 사람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신실함이라는 것이 이 충성과 같이 따라가죠. 또한 충성은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충성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개의치 않고 있으라고 하신 그곳에 그저 눈 딱 감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 충성입니다. 그런 종에게 여러분 너 참 신실하다라고 말하잖아요. 아니 자기 감정, 자기 생각으로 막 이렇게 요동해서 막 여기저기 뭐 다니면 여러분 주인이 보기에 여러분 그 종을 야, 너 참 신실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충성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맡기진 그 자리, 그 짐이라면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그게 이러면 주인이 보기에 신실하다, 야, 너 충성되다 라고 이런 말하는 거죠. 그 충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맡기신 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충성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쥐고 있는 짐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짐을요, 크게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주시죠. 가정을 주시고 일터를 준비하십니다. 그것을 책임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자리를 지키고 그것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라고 여러분 하신 것이지 여러분이 그거 책임지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잘되든 잘되지 않든 그것을 우리가 책임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이런 책임, 이런 부담 이걸 내려놓을 때 오히려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짐을 지고 막 책임지려고 부담을 가지고 막 몸부림칠 때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을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짐을 자꾸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짐을 들고 나가야죠. 내가 짊어져야서는 안 되는 짐을 자꾸 짊어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짐, 가정에서나 일터나 삶에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걸 가지고 충성되게 하면요, 여러분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 그 짐을 맡기라고 이야기하죠.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 짐 때문에 자꾸 요동하고 흔들리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짐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알아눕고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져가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 여기는. 그래서 네 짐을 나에게 맡기라고 하시는 거죠. 여기서 짐은요, 지난 일,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서 생겨난 걱정, 염려, 상처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를 쓴 이 다윗의 상황에서는 여러분 이 믿었던 자들에게 대한 배신의 상처, 이게 지금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입니다.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 사람이 예전부터 나의 원수라면 그냥 내가 그냥 참으면 되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정말 신실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를 원래부터 미워한 자라고 그냥 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그 사람은 과거에도 너무나 믿고 의지했던 자입니다. 13절에 보십시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과거에는 동료였고 친구였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윗에게 그는 누구입니까?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이 아히도벨이요, 이 다윗의 목에 칼을 겨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마음을 나눴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반역을 당하고 칼을 여러분 겨누어 당할 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 배신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상처를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는 것.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몸소리가 쳐집니다. 그것으로 인한 상처와 걱정과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맡기다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옮기다, 굴리다, 어딘가로 옮기고 굴리는 게 맡기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짐을 하나님께 자꾸 옮기는 거죠. 자꾸 굴리는 겁니다. 그게 이름 맡기는 거죠. 다윗은 그걸 어떻게 맡겼을까요? 어떻게 굴렸을까요? 16절에 보니까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침과 저녁과 정오는요, 유대인들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제어할 수 없고 내가 통제할 수 없고 이 과거의 이 상처 때문에 오늘의 삶에 영향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제가 봐도 그 사람은요, 그분은 너무너무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면요 굉장히 씩씩합니다. 잘 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녁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면요, 그렇게 서럽게 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마음이 여러분 전해지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이 집사님의 아버지는요, 이 생활 능력이 없는 좀 무능력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의 어머니가 가정을 다 그냥 돌보는 겁니다. 자기가 일해가지고 자녀도 막 키우고 가정도 하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 어릴 때부터 이 아버지가 무능력해서 가정이 얼마나 힘들어지는 것을 이 친히 몸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는 뭐 강박감이 있습니까? 뭔가 일을 하지 아니하면요 초조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뭔가 일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가정, 내 삶이 그냥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는데도 그걸 보고 자라오니까 자신 안에 이 강박증이 있는 겁니다. 뭐라도 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뭔가 내가 망하고 내가 그냥 실패하는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들으니까 뭐라도 이렇게 막 하려고 합니다. 자기만 하면 괜찮은데 주변의 사람들은 막 그렇게 닥달하죠. 그 자녀에게도 자꾸 그러는 겁니다. 자녀가 잠깐 좀 쉬는데도 야, 너 쉬면 안 돼. 너 어떤 아르바이트라도 뭐라도 아르바이트 해야지. 너 이렇게 하면 완전히 처지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자녀를 자꾸 뭔가 일을 하게 하고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자기만 그러면 되는데 자꾸 남에게 자꾸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이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여러 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도 자꾸 닥달하는 겁니다. 아니, 남편이면, 가장이면 일을 해야지. 그래서 이 가정을 조금 해나가야지. 왜 자꾸 놀고 있느냐로. 그래서 자기가 자꾸 이렇게 직장을 알아주고 소개해 주는데 그때마다 이 남편은요, 얼마 못 있어서 다시 또 나가버리고 또 나가버리고 또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은 지금 여러 번의 실패로 이미 그 좌절감, 이 실패감이 있어서 삶에 의욕이 없는 거예요.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남편을 자꾸 닥달하니까 가기는 가는데 여러분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가서 또 나오고 들어가서 나오고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는 남편, 그럼에도 가정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지사님이 날마다 일 나가는 겁니다. 일 나가서 직장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고단한 인생입니까? 그 짐을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니까 힘에 부치고 하루하루가 고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이 잘하는 건요, 바로 그런 너무 피곤하고 지치잖아요. 하루 종일 막 일하다 와가지고 그냥 눕고 싶잖아요. 근데 그 몸을 집에 가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가지고 교회 오는 겁니다.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눈물 호소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 번 그냥 놓아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다시 마음이 다잡아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고 하나님이 좋은 날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몇 년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녀의 기도를요 늘 기억하십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의 기도를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때가 되니까요, 남편이 자기에게 너무너무 잘 맞는 직장을 얻은 겁니다. 이 쉬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요, 이 남편이 그걸 극복하는 시간이죠. 시간을 좀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그렇게 여러분 내 힘을 다해서 여러분 어떤 일을 했는데 실패하면 여러분 그거 여러분 극복할 사람이 금방 됩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그 시간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그걸 다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힘 없는 사람에게 자꾸 일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 그 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사님 몇 번 이야기하니까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는 그냥 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때가 되니까요, 이 남편이 직장을 얻는데 너무너무 자기에게 맞는 직장을 얻는 거예요. 한 달 하다 그만두는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4년.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제는 그 가정의 가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을 여러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짐을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때를 기다릴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좋은 날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괴롭히는 과거의 상처, 불행, 고통의 기억들이 있습니까? 그 짐을 여러분 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꾸 가져와서 자꾸 털어버리고 드리고 이러면 굴러버려야죠. 그럴 때 이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맡겨야 할 짐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좀 전에는 너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지금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행사는 할 일입니다. 영어로는 하는 모든 일. 그러면 이 행사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말합니다. 즉 현재를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맡길까요? 우리가 여러분 수영을 처음 배울 때 여러분 배우는 게 뭡니까? 가장 먼저 뜨는 연습을 하죠. 뜨는 훈련. 이 뜨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렵지만 어떤 사람이 너무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힘을 빼면 되죠. 맞습니다. 힘을 뺍니다. 그냥 물에 그냥 자기를 맡기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물에는 부력의 힘이 있으니까. 가만히 힘을 빼면 그 물의 부력이 나를 그냥 받쳐주니까. 그런데 이렇게 쉬운 것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어렵게 합니까? 자기 살려고 막 자기 힘으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허우적거릴 때. 그러면 그 사람은 물의 부력을 영향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막 그걸 해결하고 살려고 하니까 더 깊은 수렁에 이런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물에 빠질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방법, 내 힘으로 그걸 바꾸고자 해결하자 하고자 허우적거리고 발버둥 칩니다. 그럴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죠. 현재의 일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추구하려던 계획, 내 능력, 내 지식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위탁해야 되는 겁니다. 그 물의 부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요 맡겨야죠. 힘을 빼야죠. 내 방법, 내 인간적인 생각 그런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름 맡겨야죠.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고민되고 불안하다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장에 유익이 있다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앞에는 깊은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옵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입니다. 오늘.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오늘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오늘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구항하시는 구원을 보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 가만히라는 게 뭡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까? 다급해서 불안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 애굽 병사들에게 항복할 생각,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포기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중지하라는 겁니다.
오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이끄시는 대로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너희를 향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라.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면 우리는 멋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께 맡겨라라는 겁니다. 맡기면 너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할 짐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제 길을 맡기라고. 짐을 맡기고 행사를 맡기고 이제는 길을 맡겨라. 이 길은 바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삶의 전체적인 여정, 목표, 계획 등 미래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과거도 맡기고 현재도 맡겼으면 미래도 맡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장래 일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것조차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합니다. 어떻게 맡겨야 될까요? 그를 의지하면 이랍니다. 의지하면.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 의지에 여러분 필요한 게 있지요. 내가 누구를 의지합니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뭘 봐야 됩니까? 그 사람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아니 신뢰해야 여러분 의지하고 붙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보면 너무 불안해. 이 사람 보면 나도 자꾸 흔들릴 것 같아. 근데 그 사람 의지합니까? 안 하죠. 이 사람은 정말 흔들리지 않아. 이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그 자리를 지키고 그런 사람을 여러분 신뢰할 때 여러분 의지할 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뭘 신뢰하느냐? 그 내용이 있어야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만 하면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내가 신뢰합니다 라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뭘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결과들, 이거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신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에 맡길 수 있을까요? 못 맡기죠. 하나님 하시는 방법 내가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미래에 맡깁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방법이 선함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결과도 내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잘 안 되는 게 뭡니까?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이 결과입니다. 결과. 그렇잖아요. 결과가 내 예상과 기준에 모자리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실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해도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습니까? 이 결과 때문에. 특히 여러분 수험생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고등학생인데 굉장히 신실하죠. 그래서 그는요 이 고3이 돼서 결정을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이 공부한다고 주일 예배 빠져도 자기는 빠지지 않겠다.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 그 열심히 여러분 공부도 했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니 내가 주일 빠지지도 않고 예배 드렸는데 아니 그러면 좋은 결과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더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더 속상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니 이건 도와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좋은 결과 주셔가지고 공부 때문에 예배를 빠지는 아이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야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오히려 더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제가 더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여러분 하소연한 적이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했는데 아니 당연히 좋은 결과 주셔야지.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그 결과를 보면요 나중을 보면 압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를. 그때 그 친구에게 주셨던 그 결과가 너무너무 합당한 것임을 나중을 지나보면 하는 것.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지는 것을 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과가 정말 합당하구나. 여러분이 인생의 미래의 길 하나님께 맡기려면요, 여러분이 지금 주시는 그 결과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대와 예상에 맞지 않는 하더라도 하나님 이건 내게 주시는 가장 합당한 것입니다 라고 믿고 인정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요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신실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실 분이 여러분 주님 아닙니까?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맡기고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며 미래는 주님의 섭리에 맡기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짐을 스스로 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고단하고 힘든 인생의 길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 짐은 하나님께 옮기고 주님이 주신 짐을 지고 나아가십시오. 그 짐을 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짐 가지고 믿음의 길 신실하게 충성되게 걸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날을 오게 하시고 좋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